오늘은 기사발 29번째, 29번째 포럼 카이러스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벌써 29회가 됐네요. 오늘은 작은 교회와 새로운 교회 공동체 운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포럼 카이러스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인성 목사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방인성 목사님께서 하시겠는데, 방인성 목사님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이신데, 함께 여는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시고, 또 전에 북민협, 그러니까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회장을 대표를 하시고, 지난 2월 달까지 하시고, 방인성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세월호 그 아주 참혹한 사건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광화문에서 하셨죠. 정말 힘든 그런 금식 기도를 하시고 몸이 많이 상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몸을 회복하셔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작은 교회와 새로운 교회 공동체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환영하는 박수를 하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 사회 발전위원회 발전협의회입니까? 예, 발전협회. 예. 우리 그 에퀴진영은 끊임없이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이 사회의 희망 만들기를 계속 해가서 제가 음, 옆에서 보면서 그 도전과 감동을 받습니다. 29번째 포럼이라면 아마 계속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어우 대단하네요. 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그 작은 교회와 새로운 교회 공동체 이것을 위해서 저를 부른 것은 저희가 그 2010 그리스도인 선언이라고 하는 생명평화마당을 태동시킨 그것을 통해서 작은 교회 운동을 2010년 한마당이나 박람회를 했을 때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바라보면서 2017년 500주년을 바라보면서 작은 교회 운동을 우리 한국교회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공동대표가 박두훈, 이정배, 그리고 나중에 조인한 한경호 목사님 이렇게 이끌어 왔었고요. 물론 이제 아주 귀한 일꾼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임원이 되셔서 작은교회 운동을 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보고 제가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2002년에 발족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통해서 한국교회 개혁운동을 하고 그 개혁운동의 대안으로 이제 작은교회 운동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저를 불렀다 생각하고 제가 교회개혁에 대한 이야기와 새로운 한국교회의 대안운동에 대한 것을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공감하는 것은 이제 한국교회 희망 만들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요즘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3대째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주로 자랐어요. 제가 영국에서 만난 그 동역자인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박두큰 목사는 그 ESF 출신이에요. 대학생 선교회 출신이서 둘이서 만나서 런던에서 공부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그 대학생 사역을 하고 목자라는 신분을 갖고 성경 공부에 매진했던 한국 교회가 이 성서신학 또는 성경 공부에 미진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도전을 던졌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만 자라서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과 이 대학생 선교회의 새로운 뭐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파라처치, 그것도 이제 하나의 교회 형태인데 대학생 선교회라는 것과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 대학생 선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튼 저는 교회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떤 면에서 교회주의자 같은 이런 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고에도 썼지만 그런 비판적 질문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주의자인데 정말 교회가 희망이 되려면 이 제도권의 이 교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게 필요한데 뭐 이모저모로 보면 너무 교회를 뭐라 그럴까요? 뭐 중요시 여기고 교회주의자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데 여튼 저는 이 교회 공동체의 신비한 이것을 제가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또 대대로 목회자의 집안으로서 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저로서는 이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볼수록 교회 희망 만들기를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버릴 수가 없는 저 개인적인 열정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를 떠올리게 되면 그 사회에서나 또 내부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돈입니다. 너무 우리 돈에 매몰되어 있고 이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또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이 됐던 세습 문제, 이건 정말 한국교회 또 특별히 대형교회를 떠오르면서 떠오르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회의 지도자들이나 어떤 기업가들의 부패와 타락 이것을 뭐 쉽게 접할 수 있고요. 요즘은 또 제가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를 발족시켜서 지금 이제 거의 8, 9년째 오고 있는데 한국교회 교회개혁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물밑에는 이 성타락 문제, 그 목회자들의 이런 성폭력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문제난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를 뭐 저는 뭐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젊은이들을 밀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한국교회 하면 굉장히 차별이 노골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는 아주 가장 선두주자가 한국교회, 대형교회를 위시한 한국교회고요. 또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여성차별은 심각합니다. 여성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일구어낸 중요한 핵심적인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큰 교단 중에 하나인 합동 측 보수 진영은 여성 목회자를 아직도 배출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이 한국교회이죠. 그래서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고 내부적으로 여성 차별을 하는 이러한 그 모습
정말 한국 교회의 지금 민낯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희망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떠오르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한국 교회 개혁을 20년이 넘도록 해오면서요, 한 가지 그 재미나는 단어, 뭐 어디 가든지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 개혁은 하나님도 못한다, 뭐 이런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경험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와 중심 그런 장로들, 개척 멤버들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들의 오만과 교만, 이거는 정말 볼상사나운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교회 개혁이 안 돼요. 교회 개혁이 하나님도 못하는 이런 주제가 됐고, 하나님도 못하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이 손을 들고 니네들이 해봐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교회개혁 운동을 20년 넘게 외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든지 교회를 살려야겠다.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고 이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회, 경제, 이 문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또 그 희망을 던져야 될 이런 산실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들여다보니까요. 사실 곳곳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여 년간의 교회개혁 운동 속에 뭐 정관각기라든가 그 목회자의 임기제 도입이라든가 그리고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한다든가 세습 금지법을 만들어냈다든가 이런 많은 것들에 동의하는 목회자들, 동의하는 교인들, 또 동의하는 그 넌 크리스찬들, 또 이웃 종교인들을 제가 만나면서 그런 어떤 새로운 교회 운동, 대안 운동 이것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고,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 운동을 2010 그리스도인 선언을 하면서 생명평화마당을 조직하고 그 조직이 교회 먼저 살리기를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에퀴 진영에서는 이 2010 그리스도인 선언을 그때 여러분들도 아마 다 선언의 사인을 다 하셨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고 이제 생명평화마당을 발족시켰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 2010 그리스도인 선언이 이 사회 문제 그리고 평화 문제, 통일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언을 우리가 했었는데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제가 그때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죽어져 가면서 사회를 향해서 각종 그 아젠다를 외치는 것이 너무 우리가 좀 체면이 안 선다. 좀 기만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살리기부터 하자. 특별히 우리 진보 진영, 에큐 진영, 또 복음주의 진영에 있으면서도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그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들이 먼저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생명평화마당이 교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작은 교회 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짧게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그동안 교회 개혁 운동을 했었던 것은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주로
한국 교회 살리기에 좀 좀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3대째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교회가 너무 종교 제도 안에 깊이 매몰되어서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경험했어요. 제가 산정인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산정인 교회는 한국에 한 서너 개 됩니다. 예, 통합에 하나 있고 합동에 하나 있고 합동도 두 개로 나눠져서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하여튼 뉴욕에 가면 뉴욕에도 있고요. 이 산정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앞장서시고 저희 조부님이 뭐 주기철 목사님과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고 목회를 같이 하셨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 산정연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이제 그 공산당에게 충살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산정연 교회에서 자라면서요. 야, 우리 저의 선배들이죠. 어른들, 교회의 중진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그 종교 제도를 뛰어넘지 못해서 그 교회가 딱딱하고 그런지 몰라요. 뭐 예를 들면 뭐 성수주의를 지키기, 성수주의 여러분, 저는 뭐 아버님은 그러시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서의 그 일요일 돈 안 쓰기 TV는 나중에 생겼지만 뭐 하여튼 그런 거 뭐 자동차 잘 안 타기 뭐 하여튼 별 저기 다 했습니다. 제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야 이게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종교생활인가 막 어릴 때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 보면은 그런 제도뿐만 아니라 헌금도 뭐 수없이 많은 헌금을 교회에서 마련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표출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 이 예배도 얼마나 많은지 뭐 새벽 예배, 주일 수요일 예배, 구역 예배, 금요 예배, 에, 그 주일날은 오전 뭐 오전 예배, 뭐 하여튼 예배도 그렇게 많았고 이런 제도를 아주 만들어 놔서 거기에 수능을 잘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 병폐가 되고 진정한 신앙생활보다는 이 종교 제도에 갇혀서 있어서 그 제도를 잘 따르면 뭐 좋은 신앙인, 중직자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교회 개혁하면서 타파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써서 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뭐 성수주일, 당신은 이 주일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주일을 그러느냐? 그거 설명하느라고 참 애를 썼는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오히려 예배가 너무 줄어가지고 교회에서 모여서의 아름다운 공동체, 친교,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삶을 사는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못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 못합니다. 제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코로나 시기에 뭐 너무 비판적으로 나섰다가 마치 제가 교회를 파괴하거나 예배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는데 이런 코로나 시기에 정말 진정한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정말 교회에 같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친교하고 거기서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사회로 나아가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회복하기 위한 목소리였는데 이게 굉장히 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보다는 이 생명체, 인격체,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잃어버리고 종교 제도 안에 갇혀 있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외쳤었고요. 무엇보다 저는 돈의 노예가 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심각한 재정 문제, 그리고 이 부를 쌓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습을 막 자행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데이터상으로 그 뉴스엔조에만 들어가시거나 교회개혁실현연대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 그리고 총회장을 역임했던 대형 교회 목사들은 90%가 세습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광림은 3대 세습이 온다 그러죠? 김정식 목사의 아들이 이제 세습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다 뭐에 밑받침이 되어 있냐면은 돈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 큰 어마어마한 재산과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 외부 사람이 와서 관장한다는 이 자체가 사실 불안하고요. 안정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 자본주의보다도 더 지독한 천민 자본주의에 앞장선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뭐 교회를 제가 80년 초에 그 유학을 떠났는데 유학 가기 전에 이미 이 한국의 이 개발, 이 이제 그 한국의 발전 사항을 보면서 강남으로 막 그 밑으로 이사를 가서 천막을 치고 뭐 개척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형 교회를 많이 이루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건물을 짓고 땅을 사면요, 크게 뭐 땅값이 뭐 엄청 오르게 되고 기도원 짓기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를 축적하게 되죠. 저희 아버님도 은평구 쪽에 어마어마한 땅을 제공받아 가지고 그 건물을 짓고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참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도전에 의해서 시골 목회로 서울에 계시다 시골 목회로 가시면서 농촌 목회만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달콤한 유혹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건물만 지면, 땅만 사면 빚을 내서 되면 그걸 뭐 갚을 수 있는 길은 뭐 이게 부동산이 올라서 되게 되죠. 이게 다 돈의 노예가 된 이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그런 세습 반대, 재정 바르게 쓰기 운동, 그리고 빚을 내서 교회를 짓고 하는 것을 그냥 뭐 목소리를 외치면서 반대했는데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건물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뭐 목사의 하나의 그 업적은 건물이에요. 큰 건물 지면 뭐 제가 뭐 그 수없이 많은 교회를 이제 개혁하면서 다녔고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가면 큰 교회들은요, 장로님들이 자랑하면서 교회 건물 소개해요. 찡찡하면서 뭐 교육관이고 뭐고 뭐. 그러고 싶겠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뭐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큰 건물, 대형 교회를 짓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서초동으로 가기 전에 이게 뭐 녹음이 돼서 그런데 뭐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정현 목사가 저보다 3살인가 좀 어릴 겁니다. 그 목회를 부임했을 때부터 뭐 옥하는 목사님 때부터 제가 뭐 교회 갱신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좀 알고 있었고,
그 뉴스엔조이를 제가 함께 이끌면서 우리 김정희 기자나 뭐 그 기자를 도우면서 제가 있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뭐 교회 갱신이 때문에 저를 불러서 몇 번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오정현 목사가 이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저랑 뭐 만나서 조찬도 하고 뭐 기도회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김정희 대표랑 불러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더니 거기 중심 일꾼들과 함께 브리핑을 하는데 서초동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주 양팔, 오른팔과 왼팔에 장로와 선교사가 있어요. 그 유명한 선교사, 우리랑 고 뭐뭐 선교사. 그다음에 이 오른팔의 장로님은 권 장로. 뭐 여러분들 경희대 교수였고, 그 두 사람이 딱 그 기획을 하고 해가지고 오정현 목사 양옆에서 하는 거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는 이유는 그거죠. 저희가 하도 교회 개혁 외치고 하니까 이제 미리 복음식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건 이해해 달라라는 것이죠.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그럴듯해요. 왜냐면 교회가 좁고요. 근데 뭐 새벽 기도 운동하고 막 이러면서요. 그 엄청 오정현 목사가 들어서 이 옥하는 목사님들보다 부흥이 되는 거예요. 강남에서. 그러면서 거기 그 장로 그 권장로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그 강남을 변화시킬, 그리고 앞으로 이 한국의 통일 문제를 할 위대한 목회자가 오 목사라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 그 프로젝트를 그 당시 2,300억이었어요. 초창기는 2,300억 프로젝트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야, 정말 참. 그래서 제가 뭐 반대죠. 안 된다. 만일 서초동에서 2,300억을 건물을 지으려면 한 가지 방법은 있다. 이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다 청산해서 사회에 환원해라. 강남에 있는 그 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건물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사회에 환원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라.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서운한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 우선 용산 참사가 나타났잖아요. 용산 참사에 장례 예배가 왔어요. 용산 참사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제가 용산 참사 때 기독교 대책위 위원장이었었는데 그 봉사회, 기독교 사회봉사회가 이제 한국교회 봉사단이 헌금을 했어요. 예, 김사한 목사가 회장이고 오정윤이 부회장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2억인가 뭐 헌금을 유가족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용산 참사 문제는 입도 뻥끗 안 하다가 장례식 때 그 헌금을 주고 오정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설교하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 유가족들에게 또 헌금했다고 해서 그건 고맙다. 근데 그 설교 그지 하긴. 그때 김상원 목사는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 끝내는. 제가 기독교 대책위원장이었는데 제가 사회를 보고 사회인데 제가 사회를 안 봤어요. 그래서 김경호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제가 그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차도 보면 다 나와요. 자기도 철교민의 자녀다. 부산에서 자라면서. 근데 그때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을 풀어주시더라.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냥 뭐 외치고 저항하고 이거 그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된다. 그 또 하나는 자기를 왜 이렇게 장례 예배 때 이 참혹한 참사가 난 이 현장에 설교를 시키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뒤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이렇게 화가 났거나 아니다라고 하면 참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제가 여태까지 제 인생을 이렇게
참지를 못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났을 때 내가 광고를 하겠다 하고선 쪽지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유 위원장님 왜 만약 광고를 해야겠다. 광고 시간에 나갔어요. 광고 시간에 나가서 그랬어요. 오늘 오정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왜 향례예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설교를 하셨다. 제가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그 하나님의 뜻은 2,300억짜리 사랑의 교회가 교회를 짓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하기 전이에요.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짓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현장은 개발의 현장이고 그 개발에 반대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죽은 이 참사 현장에 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 하시지 말라. 그랬더니 유가족들은 앉아서 울면서 아멘 하는. 그래서 예배가 끝났어요. 오 목사가 저한테 예배 끝나자마자 보디가드랑 나한테 목사님 이 공식 예배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망신을 주신 것 이게 뭡니까? 그러니 그때 인터넷에서요. 강인성 목사는 버르장머리가 없다. 어떻게 공개석상에서 그런 그걸 얘기하느냐? 안 할 수가 없죠. 누구든지 해야지. 끝내는 저렇게 갖고 이게 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놔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을 놓을 수가 없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유지해야 돼요. 또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 사랑의 교회가 더 부흥이 됐어요. 큰 건물, 화려함, 거기에 매몰돼서 그냥 사랑의 교회 갱신이 한 3천 명 처음에 나왔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사랑의 교회 갱신이에게 제가 부탁했어요. 3천 명 나오고 조금만 줄어들어요. 그 나왔을 때 300명짜리 교회 100개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예, 10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노회도 되고, 그 저항이라는 게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거기에 맞들린 사람들은 사랑의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오직 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목회한 사랑의 교회를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어마어마한 건물과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의 교회 그 모든 교인들, 갱신이도 그렇고 저쪽에 간 사람도 그렇고 그게 욕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고 더 이상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죠. 이 사회에서는.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죠.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각종 참사들 나타나면 처음에 그럴듯한 울음하다가 금세 돌아서서 그만하라고 하거나 유가족들에게 제2차, 3차에 그런 상처를 주고 하는 게 한국교회예요. 제가 세월호 단식 때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집값 떨어진다는 게 제발 단식 이런 거 하지 말고 부동산 값 떨어진다. 그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교회일수록 더 이상하게 보고요. 제가 사랑의 교회 갱신이 때 3주기인가 4주기 세월호 참사 때 설교를 했어요. 그 중심 멤버들은 이제 좀 교회 개혁의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를 초청해서 여러 번 설교했지만 그때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세월호 참사 한국교회 주범이다. 이게 뭐냐? 돈에 노예된 것 때문에 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 이 세월호 참사를 잘 들여다보면 국가 권력도 있고 이 세월호라고 하는 이 배가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하기 때문에 이 뜨지 않아야 될 배가 떴다. 여기에는 국가 권력, 돈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다. 이 한국교회가 앞장서 있다. 거기 종교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요. 한국교회 참여해야 된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그때 설교를 듣다가 한 70여 명이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아래 위층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는 사회에서 바라보면 더 오히려 한국교회가 사회의 신음,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 교회가 거기에 대해 앞장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별금지법, 여성차별, 뭐 이런 것들에 앞장서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뭐 교회주의자로서 어떻게든지 이 예수가 꿈꿨던, 예수가 교회를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당시 제자들과 함께 그 12명 그리고 40명, 제가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예수의 운동을 들여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 120명의 사람들까지 남은 걸 보면 예수는 그런 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공동체 운동을 했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공동체가 저는 초대교회의 교회의 공동체다. 저는 이렇게 연결지었고, 베드로가 고백한 베드로가 너는 반석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교회의 열쇠, 천국의 열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에 있는 제도권의 교회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뭐 대형교회와 대형교회가 되려고 하는 교회들이죠. 작은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는 딱 그렇게 된 교회입니다. 다 작은 교회들, 중소형 교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해서 교회가 커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 말고 생명과 평화를 일구는 작은 교회가 한국 교회의 길이다. 저는 교회주의자로서 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희망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작은 데서부터 출발했죠.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예수가 변방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습니다. 예수는 끊임없이 민중과 대중과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지만 끊임없이 떠났어요. 5천 명을 모이고도 남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냥 떠나서 가시는, 기도하러 가시고 홀로 가시는. 그러니까 대중 속에, 많은 군중 속에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걸음이 아닌 변방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희망 만들기는 대형교회를 거부해야 된다. 대형교회를 거부하고 작은 공동체 세우기를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지난 20년간이 넘는 교회개혁 운동을 하면서 본 한국교회의 실체의 모습이고, 그리고 곳곳에 숨쉬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진솔하게 목회자의 삶을 살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애써가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여기에 희망이 있다. 이 자금의 아름다움, 자금의 소중함, 자금의 생명력, 이 자금을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대형교회를 거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생태계에서도요, 공룡은 사라졌어요. 거대한 다이너소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대형의 그런 한계이죠. 작은 교회는 지역과 사회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겨자씨와 누룩 같은 역할을 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왜 대형 교회가 되려고 하냐면요,
사실은 대원교회는 모든 힘을 그래서 제가 이제 재건교회 영국에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왔거든요. 서울 재건교회라고 저기 창신동에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실 제 집안은 통합측이에요. 뭐 통합측 목사님들 방길 목사님이 저희 집안 어르신입니다.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꽤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 방길 목사님은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삼촌 어머니라고 해서 계속 아련을 하셨고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은 은퇴하시고서는 매해 오셨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서 열흘씩 쉬고 가셨어요. 근데 저희 집안이 아주 이 보수 꼴통이에요. 물론 뭐 우리 방질 목사님이 굉장히 양반이시면서도 내가 어느 날 명단에 보니까 뭐죠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뉴라이트에 무슨 고문인가 같은 하여튼 우리 선팅 목사님의 이름이 안 걸친 데가 없어. 안 걸려. 그래서 제가 저보고 그래요. 야, 방치 집안에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하거든요. 저희 이 모임을 해요. 그래서 방시전 모임은요, 뭐 방선기, 뭐 임 총장 했던 누구야? 윤리학자. 갑자기 왜 임성빈, 저희 집안인 다 모여요. 모이면은 꼭 우리 방기 목사님이 인성 목사 기도해, 축도해 또는 뭐 설교해 그래요. 아주 우리 집안에 어? 임성빈 이제 저기고 이 빵빵합니다. 저희 이 집안이요. 그래서 제가 공영에서 공부하고 통합 측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뭐 또 편입을 해서라도 뭐 하여튼 뭐 그랬는데 뭐 안 가고 제가 뭐 하여튼 거기서 안수를 받고요. 재건교회 부임을 했어요. 성토교회. 그 성토교회가 재건 서울교회인데요. 재건총회에서는 가장 돈도 많고 힘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재건총회에서요. 신학생들이 반대하고요. 왜 굴러온 돌이 오냐. 근데 온 이유는 저희 할아버님이 신사참배 반대운동 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시고 8.15 때 해방되고 추록성도 12명 중에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의 맨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저희 조부님이에요. 예, 한상동 뭐 이런 분들과 제일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저 조부님이고 제가 할아버님을 가장 많이 닮았답니다. 그 할아버님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할아버님이 공산당에게 이제 총살을 당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통일운동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평화의 복음인데 저희 집안은 그냥 뭐 북한이라면 막 이를 갈아요. 왜냐하면 할아버님이 총살을 당했고 뭐 또 전쟁을 겪었고 저희 고모부가 오자 제자 기자 쓰는 생명평화농업 뭐죠 유기농의 권위자이신 그리고 오재식 선생님이 저희 저희 고모부 동생이세요. 뭐 제가 오재식 선생님 살아계실 때는 뭐 굉장히 가깝게 많이 지냈고 하여튼 그래서 뼈대 있는 집안이죠. 뭐 집안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때의 우리 교회가 돈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신매덕을 모아놨어요. 옛날에 제가 96년도에 그걸 모아놓고 뭐 영국에서 뭐 옥스포드에서 공부도 하고 목회했던 후임 목사가 오니까 뭐 돈 밀어주고 해야 된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크고 돈도 많고 하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야, 이건 맛이 보통 맛이 아니에요. 이 매주일이요. 200만 원씩 헌금의 봉투를 넣어가지고요. 여자가 당회장 책상에 딱 놓아요. 일주일 동안 제가 쓸 수 있는 판공비예요. 그 당시 200만 원씩. 그 200만 원 뭐에 쓰냐? 뭐 제가 신방 가고 뭐 하고 썼는데 주로 이걸 뭐에 쓰냐면요. 농촌교회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단에 오시는 분들이 오면 10만 원씩 교통비를 드리는 용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그런 걸 후임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국에서 꿈을 박두훈 목사라고 동역 목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한국교회 일이는 안 된다. 목사의 권위나 목사의 힘을 나눠야 된다 해서 우리가 담임 목사, 동역 목사를 번갈아 하는 목회를 하자. 우리부터 힘을 빼고 그래야 교회가 복수 리더십으로 제가 영국에서
안수받은 그 장로교 교단이 프란시스 셰퍼인데 셰퍼가 그 복수 리더십, 목사와 장로는 동등하다. 이걸 이제 외친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결국은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먼저 그 교회를 부임을 해서 생활해 보는데 그 맛이요. 너무 좋아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농촌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다 새파란, 제가 42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새파란 목사가 돈을 주니까 뭐 그리고 제가 노회나 총회 가면요, 막 그 뭐 아주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좋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제가 뭐 이 책방에 가서 야, 책 사. 그 뭐 책방에다가 책 값을 맡겨는 일주일에 200만 원이니까 그 쓰지를 못해요. 그 당시 그 뭐 책이 그 당시 10,000원, 7,000원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20만 원씩 해서 책 마음대로 사서 봐. 책 열심히 사서 봐. 그러니까 뭐 우리 부교육자들도 너무 좋죠. 막 그 담임 목사의 힘줌이 그 6개월 정도 되니까요. 야, 이러다가 내가 병들겠다. 이래서 목사가 많구나. 이래서 큰 교회, 헌금 많이 걷는 교회.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150명, 2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제적 인원은 한 700명 됐어요. 재건교회는요, 어디 다른 교회를 못 가요. 이게 보면요, 교회를 1년에 한 번 나오든 몇 달에 한 번 나오든 헌금은 다 내요. 헌금을 들고 당회실에 있으면요, 변호사도 뭐 그 보수층일수록 그 세속적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13명의 장로님들이 있었는데요. 완전 엘리트예요. 대한테니스협회 회장도 있고요. 기업을 하고요. 그 뭐 좋은 대학들도 뭐 서울대 뭐 연고대 이런 사람들이 다 장로님들이었어요. 이 돈만 아주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부터 탈피한 정말 복음,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일구고자 하는 결단을 가진 이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군림을 해요. 지역이든지 노회든지 총회든지 다른 교회든지 다 군림을 합니다. 그러느라고 큰 교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통합 측도 명성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세습금지법을 헌법에서 제하자는 헌의까지 올라갑니까? 그렇게 목소리를 내서 제가 그 세습반대 운동에서 목소리를 내서 명성교회에서 세습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예? 그때. 예. 제가 그때 거기 그 앞에 있었어요. 목소리를 내고. 그런데 지금은 정말 친밀성과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생명의 유기적 그것을 경험하는 활발한 공동체를 작은 교회. 작은 교회는 평화의 복음을 일구어낼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역사와 문화와 우리의 과제를 이해하는 교회. 왜냐하면 지역에 가거나 그 실질적으로 신음하는 교회들의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면 지역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대형 교회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모인 사람들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조금만 교회가 커보세요.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 예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거 기도하고 참고 하자 뭐 하자 별 얘기 다 나옵니다. 현장 참여 못합니다. 작고 그 신음의 목소리에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현장의 목소리를.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재건교회 그 성토교회에서요 6개월 만에 제가 동역 목회를 하겠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선포를 했고 원로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또 무슨 목회냐 왜 목사를 한 사람도 아니냐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양반이라서 42년간 목회하고 제가 2대째 목사인데 저를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13명의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공부를 해서 우리 장로님들 몇몇은 알았어요. 제가 동역 목회할 거다라는 것을 제가 초청받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일찍 터뜨렸죠.
3년 후에 하겠는데 3년 되면 병들 것 같아서 해서 그때 원로 목사님 눈치를 딱 보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원로제도가요. 어마어마해요. 후임 목사가 있어도 원로 목사님의 그 딱 보잖아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마디로 그러시더라고요. 아, 우리 방인성 목사님이 동성연애를 하는구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라 가지고요. 아유, 여기 큰일 났다 이거. 이거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끝나고 당회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손을 잡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나보단 다 선배인데도요. 보수교회는 없어요. 뭐 얄짤없어요 저한테. 예, 아주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승낙을 했습니다. 아니 동성연애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사이가 가까워서 떼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듣더라고요. 야,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가 와서요. 4년간 동용 목회를 했어요. 담임 목사, 담임 목사, 동용 목사 바꿔가면서 제가 목회를 했었고, 그런 그 돈을 13억씩 모아놓고, 뭐 하여튼 이 부자교회라서 이웃을 위해서 돈을 너무 열심히 썼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잠깐만 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 그리고 이 외국에서 이제 공부회나 하고 뭐 왔다 그러니까 슬슬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동네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고 교인들이 늘고 하니까 야, 이러다가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뭐 그 제가 그 목회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한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키우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작은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을 작은 교회라고. 세속에 순응하는 교회에서 하려면 작은 교회 공동체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헬라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헬라의 그런 정치적 그런 모임 회합인데, 사실은 초대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에는 황제에게 순응했던 에클레시아가 아닌 우리의 에클레시아는 예수가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이 용어를 썼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 세속에 저항하는, 그래서 이 사회의 문제에 정말 해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 그 자금은 다양합니다. 제가 만났던 작은 교회들은요,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우리 한경호 목사님이 그 생명평화마당에도 공동대표를 했었는데 새롭게 나왔어요. 한경호 목사님 농촌과 목회 했잖아요. 농촌과 목회에서 꾸준히 작은 교회를 실었어요. 실어서 이걸 편집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20여 개의 교회들, 제가 뭐 다 알고 찾아가고 또 소개도 하고 했었던 교회들입니다. 여기 보면 너무 다양해요. 교회는 보편성을 띠지만 모여있는 구성원들에 의해서 그 독특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독특성이 연합해서 다양한 교회 공동체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가는 것이 바로 이 작은 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작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옥스포드에서 마지막 논문을 쓰고 있을 때 조용기 목사가 보낸 교회 성장 연구소에 그 학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뭘 위해서 보내냐면 대형 교회론을 쓰라고 그 옥스포드에 보낸 거예요. 그 옥스포드 for Mission Studies라고 하는 그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그 소장했던 이름 갑자기 생각나는데 대형 교회론을 쓰더라고요. 그게 제가 아니 정신이 나갔어. 성경에는 대형 교회론이 없었더니 대형 교회론을 억지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 야, 그거 허수야. 너무 그렇게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거 곤란해.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만.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우리 그 교수들에게 보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집집마다 모인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이런 이 초대교회들,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은 다 지역의 이름을 얘기한 것이지 우리 같은 큰 교회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가정에 모여 있는 공동체들을 일컬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랬던 것이지, 거기에 수없이 많이 작게 지역에서에 모여 있는 교회 그 공동체들이었어요. 그걸 바울이 보내준 서신을 읽고 예수를 배우게 되고 그 사도들과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작고 다양한 교회들의 연대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는 지금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나눠져야 된다. 적어도 300명 수준으로 나눠져야 된다. 요즘에 교회들 나눠지는 교회도 꽤 있잖아요. 우리 나들목도 그렇고, 이찬수 목사는 맨날 나오면서 박 목사님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뭐든지 그냥 교회 개혁에서 하겠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약간 위덥지 않아요. 300명씩 쪼개버려야 돼요. 300명씩. 예. 그러니까 뭐 몇천 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대형의 맛을 들이면요, 그 교회의 진정한 그 복음의 역할이라든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든가 사회에 신음하는 목소리를 대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구제나 뭐 봉사나 뭐 이런 호대 좋은 거라지만, 지금에 있는 한국 교회가 희망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는 탈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탈성직을 해야 된다. 탈성별을 해야 된다. 이게 그 한국 교회의 새 탈이 희망이다. 이 탈을 하게 되면 작은 교회로밖에 갈 수가 없다. 제가 이 외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이 단어 지어내는 데는 뭐가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성장, 탈성직, 탈성별을 우리 뭐 이정배, 박덕근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할 때 이 탈성장이다, 탈성직이다, 제도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성직이다,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성장이다, 예? 탈성별, 각종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성별이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교회 공동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40분 넘어간 것 같아요. 산정현 교회는 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선봉 주자였죠.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그건 뭐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시면 뭐 잘 알 수 있고, 조만식 장로님이라든가 뭐 그런 민족 운동가들도 대거 포진돼 있었고, 저희 할아버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할아버님이 선천중학 출신이에요. 선천, 우리 고향이 선천이에요. 예, 평안북도 선천이죠.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뭐 출신들이, 선천중학의 출신들이 굉장히 인물들이 많죠. 우리 민족의 인물들. 그런데 그리고 잘하시면서 그 당시 중학교 거기를 외국인 학교를 다니면 동서기도 하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접하고 그 동네에 상투를 뜬 청년들에게 상투를 다 잘라주는 사건이 생깁니다. 야, 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상투 틀고 있느냐? 변화하자, 개화하자. 우리 그 개신교도 신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했다가 쫓겨납니다. 부산으로 마을에서 이제 그 어른들에 의해서 저놈은 잡아 죽이니 어떻게 해야 된다, 능지처참해야 된다 해서 몰래 피신을 시켜서 저희 할아버님이 부산에 도망을 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초량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시게 됐고, 거기서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일제 치하이죠. 그렇게 되고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그 마산 문창교회로 부임을 떠나고, 저희 조부님은 추자도를 개화시키신 분이 저희 조부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추자도 가면 통합 측 심양교회라고 있어요. 신양교회라고 있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세우신 교회고, 아직도 살아계신 나이 많으신 90이 넘은 장로님이 어렴풋이 할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생생한 증언들을 제가 작년에 들었어요.
할아버님 그곳에 가서 야학도 하시고 뭐 동네 사람들에게 하셨던 이제 그러면서 오제식 오제길 그 오씨 집안을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만주까지 거기서 사역을 추자재 사역을 하시다가 뭐 전라북도 어디서 사역을 하시다가 만주로 가셔서 있다가 주기철 목사님은 산정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부임을 하십니다. 그게 왜 부임을 하시냐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사참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서 주셔야겠습니다. 해서 그때 그 목소리를 내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를 부임을 하게 되죠. 그 부임을 하면서 부산에서 초량교회에서 같이 장로와 초대 목사로 있었던 그 인연을 떠올리면서 할아버지를 만주에 있는 할아버지를 초청을 합니다. 10살 위셔요. 저희 조부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10살 아래셔요. 장로 목회자로 초청을 합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산정현 교회 장로 목회자로 초빙을 받아서 같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때 유계준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 뭐 이런 기라성 같은 장로님이 포진되어 있을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목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신사참배 목소리를 내니까 감옥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감옥에 다니면서 저희 할아버님도 같이 감옥에서 할아버님도 꽤 뭐 감옥 생활을 많이 하시고 뭐 책을 읽어보면 저희 주기철 목사님은 연세는 어리지만은 몸이 약해가지고 저희 할아버님이 굉장히 신체도 좋고 그래서 고문을 받으면 업고 감옥에서 업고 다니고 이러다가 오히려 할아버지가 더 고문도 많이 당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세상 떠나시고 1945년 8월 15일 평양감호소에서 해방되면서 거기 추록성도 12명이 주기철 목사님 사택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게 이제 여성으로서는 최덕지, 재건에서는 최덕지 목사님도 거기 그때 평양감호소 출신이거든요. 최덕지도 있고 최덕지 목사님도 있고 한상동 목사님도 있고 이기선 목사님도 있고 저희 조부님도 있고 해서 그 당시 뭐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12명이 나옵니다. 맨 가운데 저희 조부님이 서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 추록 성도들이 뭐를 외치냐면 한국교회의 그 개혁을 외칩니다. 신사참배 반대 운동했던 교회가 참여해야 된다. 목사와 장로는 설교 다녔으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이 그 추록 성도들이 나와서 이제 외칩니다. 그때 해서 거기에 순응하는 교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재건운동에 파가 돼서 하고 저희 조부님은 북쪽에 남아 계십니다. 산정현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산정현 교회가 두 가지 그때 이제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신사참배의 반대 목소리가 하고 해방 이후에 급격히 한국 교회가 이제 분열사가 그런데 산정현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남아 있으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었던 파와 감옥에 들어가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서 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계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파와 산정현 교회는 저희 할아버님 파가 나눠집니다. 방자, 개자, 성자 씁니다. 방개성 장로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해도 나오고요. 그 책에 보면 안희숙 씨가 그 할아버님을 감옥에서 만나면서 쓴 게 나옵니다. 방자, 개자, 성자 쓰십니다. 장로님으로 주로 표방이 됩니다. 목회 장로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계진 장로와 그 방개성 장로파가 쫙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유계진 장로도 우리도 고생했다.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실제로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그 할아버님의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은 유계진 장로님이 그 재정 장로님이셨나 봐요. 몰래 일본 순사 몰래 먹을 거리를 주고 쌀을 던져주고 해서 저희 아버님, 저희 할머니
이 가족이 근근히 살 수 있는 힘이 됐어요. 주기철 목사님 자녀.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 자녀와 저희 그 가정은 저 삼양동에서도 같이 살았었어요. 내려왔어도.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 할아버님은 북쪽에서 혁신복구파라고 하는 것으로 재건운동을 펼쳤고, 남쪽에서는 최덕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운동이 펼쳤어요. 그때 합동 측의 초창기의 목사님이신 세스판 합동 측 뭐죠? 김창인 목사님도 재건운동에 함께 있었어요. 그 김창인, 한상동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래요? 재건운동에 함께 있었는데, 이 재건파가 남은 거는요, 나중에 이제 김창인 목사님이 합동 측으로 가고, 뭐 한상동 목사님이 고려파를 세우고, 그리고 이 최덕지 목사님이 고집스럽게 이제 이 재건 목소리를 넣어서 남은 게 한국교회 재건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경구 목사님 같으신 저는 이게 미리 들었으면 더 아련을 많이 했을 텐데 아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재건교회 오게 된 거는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사에 빠삭하신 분이에요. 법통이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에 할아버님의 손자가 목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우리 교회 교회 장로님들을 보낸 거예요. 이때 장로님들 중에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이 계시니까 윈블던 대회 때 국제대회를 하러 가니까 거기 가면 옥스퍼드에 가서 만나라. 거기 옥스퍼드 한인교회 목회자가 있는데 거기 왜냐하면 재건교회는요, 신사참배했던 교단의 목사는 목사로 인정을 안 해요. 신사참배. 그러니까 통합직, 기장측, 감리교 뭐 이거 다 안 해요. 그건 다 굴복했다 이거야. 안 해요. 오직 재건신학교. 그러니까 재건신학교 이런 말 하면 작은 교단이니까 신학도 그렇고 그것만 고집하는 거야. 신사참배 반대했다는 거 고집해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도권에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요. 그 재건교회에서는 뭐가 나눠지냐면은 불 켜는 교회와 불 끄는 교회가 나눠져. 일요일 날 불 켜면 안 돼요, 이거. 왜냐면 이거 한전에 일 시키니까 촛불을 켜야 돼요. 그리고 신발 신고 들어오는 교회와 신발 벗는 교회가 나눠져야 돼요. 거룩한 곳은 신발을 벗어라. 모세에게 명한 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재건교회 목사님들은요, 야외 예배 가서도요, 야외 예배 가서도 설교 때는 신발을 벗고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하기 위해서는 그게 강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서면은 고기는 거룩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선포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독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발 벗는 파야. 우리 원로 목사님이 조금 깨었어. 신발 벗는 파고 나중에 이 불 켜는 파가 또 됐어. 불도 끄는 파가 있어요. 촛불 켜야 돼. 일요일은요. 촛불 켜서 그렇게 지독하게 나눠지게 됐죠. 그리고 산정인 교회는 분열되면서 유계진 장로파와 할아버지 파가 나눠져서 할아버지 파 중에 수장이 누구냐면 복음병원의 복음병원의 의사 산정인 교회 출신인 부산의 유명한 세상단하신 장기려 그런 훌륭한 분들이 산정인데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저희 할아버지는 진짜 양반이었어요. 거의 다 양보하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3년이 넘도록 그렇게 옥고 생활을 치르고 고문의 흔적이 그렇게 많은데 등이 많이 패이고 좀 반대를 하거나 그러면은 좀 우통도 벗고 교인들에게 반대파들에게 좀 그러지. 이게 뭘 자랑이라고. 그래서 할아버님의 표어는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러고선 다 양보하고 양계장을 해서 그런 많은 교인들이 산정인교회를 나눠줘요. 그래서 두 산정인교회가 평양에 존재하게 됐고 이게 남쪽에 내려와서 합동 측에는 할아버님파, 후암동과 합동 측은 할아버님파, 통합 측은 유계진 장로님파, 이문동에 있죠.
유계진 장로님. 경희대 근처에 있는 게 유계진 장로님 파요. 그거 고생 많이 했죠.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근데 이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나눠져요. 그래서 제가 안 됐는데 옥스포드에서 유계진 장로님 손자와 저희 그 방계성 장로의 손자가 만나요. 그 저는 목회자가 되고 유계진 장로의 손자가 유정칠 박사라고요. 경희대학교 유명한 새 박사예요. 경희대학교의 박사예요. 옥스포드 공부하러 와가지고 옥스포드 박사학위 돼요. 우리 교회 기둥 집사였고 저는 우리 교회의 목사예요. 똑같이 만나요. 한정현교회에서 할아버지가 목회자였고 거기는 실세 장로님이었습니다. 그게 나눠서 우리 손자 때는 나눠지지 맙시다. 우리는 그래서 재미나게 목회했던 이게 됐습니까? 이게 너무 길었습니다. 혹시 또 재밌으셨습니까? 다른 질문?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릴까요? 뭐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그러니까 홍정길 목사님도 제가 같이 뭐 남북나눔운동과 뭐 이런 동일운동과 뭐 여러 가지 많이 뭐 대선배시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부호는 그렇지만 실천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송정일 목사님은 오히려 더 큰 교회들을 계속 세웠고 그것 때문에 참 그 처음에 남서울 교회가 나눠질 때도 반포 그 저기 박영선 목사도 그 사실 홍정길 목사님의 같이 있다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반포교회, 남포교회. 그리고 지금 이제 남서울교회는 지금 따로 있고 그 제 옥스포드 한인교회 후임자가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죠. 거기 있고 근데 못 하셨어요. 옥하는 목사님도 제가 만나서 많이 얘기도 했는데 교회 갱신위를 이끌면서 합동 측에서 하였는데 이 작은 교회 운동은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커서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나 구제나 그런 사역들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제가 깨달은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께서 운동은 이런 제도에 순응하면서의 구제나 사회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권력에 그 빌라도에 그러잖아요. 네가 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내가 그래서 왕이다. 내가 평화의 왕이다. 내가 네 왕이다라고 그 로마의 왕을 정식으로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죽게 되는 정치범으로 사실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께서는 민감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제도에 대해서 민감하셨기 때문에 성전 숙청이라든가 안식일을 타파한다든가 그러셨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세속에 저항할 수 있는 스피릿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의 한계가 보수와 복음주의권에 있었습니다. 그 한계가 안타까웠어요. 그 목소리는 꽤 있었습니다. 우리 좀 이 목사님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요즘에 제가 고민하면서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은퇴를 했고 하지만 제가 버릴 수 없는 게 다시 한국교 희망 살리기를 해야 되겠다. 한국교 희망 만들기 해야겠다. 한국교 희망 만들기는 작은 교회 운동을 다시 해야겠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외쳤던 작은 교회 운동의 반성은 지속 가능한 작은 교회 운동을 생각하지 못하고 구호적으로, 이념적으로, 신학적으로 당연한 어떤 이게 그런 것으로 제가 외쳤어요. 마치 우리가 그동안 사회운동하면서 너무 우리의 이제 자성을 얘기하자면 이념과 어떤 표와 어떤 구호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우리의 이런 어떤 운동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맥락. 그래서 저는 요즘에 깊이 반성을 합니다. 애초부터 작은 교회 운동을 할 때 지속 가능한 작은 교회 운동을 표방하면서 했어야 되겠다. 했었어야 된다. 이게 제 반성이고 다시 제가 지난 공동대표했던 우리 한경호, 박득훈, 이정배 뭐 이런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지금 이제 새롭게 지금 제가 지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도 다니고 이번에 이제 광주에 가려고 하고 곳곳에 있는 우리 복음주의 진영의 작은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이라든가 목회자 2.0이라든가 연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경제적, 그다음에 인적, 공간적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요 세 개가 작은 교회의 발목을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했을 때 경제적 문제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자본주의 체제 속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목회자가 이중직을 가지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됐어요. 예, 겸직 목회요. 이거 해야 되고 사모님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해야 되고 이건 뭐 아주 좀 못된.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저는 교회는 멤버가 20명만 되면 어느 정도 자립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성처교회에서 만 11년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 화려한 목회, 뭐 힘주는 목회를 했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었을 때는 사회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회 문제가 있었던 건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였어요. 여기에 제가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성토교에 있으면서.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 보수적 장로님들이 다들 못마땅했어요. 교회 개혁을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보기 싫은 실력 없는 목사들을 막 뭐라 그러니까 이 엘리트 뭐 잘난 척하는 장로들이 뭐 목사님들 뭐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뭐 당회장도 장로님들이 해야 됩니다. 뭐 재직회장도 장로님들이 제가 다 줬거든요. 뭐 이 교회 개혁에 하여간 목사는 설교만 자대로 하고 신방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지역과 사회가 어떻게 사는가를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처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목사는 사회 선교에 사야 된다라는 게 제 목회 강의였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너무 신났어. 재직회장, 뭐 공동의장, 뭐 당회장 이거 다 했거든요. 장로님들이. 근데 교회 개혁은 요즘 사회 개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었으면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우리 교회 많이 내야 된다. 저는 거기 앞장섰어요. 이게 싫어서 저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내가 사실은 11년 목회. 우리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잠깐 쉬러 우리 아이들 때문에 영국에 간다에 온라인으로 보냈어요. 목사님 그동안 잘 배웠습니다. 여기서 멈춰주시오. 온라인으로. 이메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장로님들이랑 싸우지 말아라. 저희 할아버님한테 배운 거죠. 그래서 그 즉시로 제가 2007년 말로 그만두겠습니다. 2007년 초에 제가 2008년 목회계획 다 세우고 갔는데 우리 장로님들 작당을 한 거예요. 왜냐면 당회장이 장로님들이고 작당을 한 거예요. 앞으로 박인삼 목사 계속 목회하면 우리 교회 시끄러워진다. 이 보수 측 극우들은요 시끄러운 걸 못 견뎌요. 노동조합을 왜 반대합니까? 시끄럽지. 회사가 시끄럽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뭐 반국가당체. 나라가 시끄럽다. 이게 잠재워야 된다. 이게 지금 이 극우나 보수나 가진 자들의 논리거든요. 그 당시 이회창 라인이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전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만두겠다 해서 함께 오는 교회를 제가 세웠죠. 함께 오는 교회 세울 때 우리 교인들이 20몇 명이 따라 나왔어요. 20몇 명이 따라 나왔는데 그때 20몇 명이 하면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요. 제가 그때도 굶지 않고 20몇 명이 주는 월급으로 저 잘 살았어요. 물론 이건 다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11조는 성서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멤버는요. 10분의 1 이상을 재정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서 저는 11조라는 말을 거론하지 않지만 11조 이상의 재정을 사회에 환원하든지 아니면은 교회에 환원하든지 교회 공동체에 환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가 건강하면 10분의 1 이상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해요. 교회 공동체가 사회 선교사를 살려야죠. 사회 선교사는 누구냐? 목사예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사회 선교사를 살리는 일에 교인들이 기꺼이 헌금해야 된다. 영국은요, 멤버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은 멤버십이 없어요, 교회. 제가 부임한 교회도요, 200명 출석 인원이 700명 교인이에요. 멤버십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국은 멤버십 되려면요, 교회 멤버십 되려면요, 앞에 나와서 사인을 합니다. 그 회계한테. 나는 오늘부터 이게 교인이 되겠으면 사인을 해요. 무슨 사인을 하냐? 헌금에 사인합니다. 나는 얼마 정도의 헌금을 1년에 내겠습니다. 사인을. 이거는 교회 공동체 멤버십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피땀 흘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목사는 사회선교사다. 목회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사회를 위한 일꾼이다. 사실 우리 초대교회는요, 다 농촌의 일꾼이었어요. 농촌의 지도자였어요. 지역사회의 목사들은요, 다 그 지도자 리더들이었어요. 우리 초대교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 도시화되고 이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 안으로만 자꾸만 되는데 지금도 마을 목회하거나 지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교인들에게 훈련을 해서 교인들과 같이 먹고 살면서 교인들이 해야 된다. 저는 그 희망의 씨앗을 놓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되고 그래야 목사는 교인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는 교인이 주는 젖을 먹어야 된다. 양의 젖을 먹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대신 교인들을 위해서 피 흘릴 줄 알아야 된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지. 그래서 제가 신장을 띈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신장이 없어서 그 투석을 하고 있는 젊은 교인이 있어서 제가 50년 된 우리 교회 때 희년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희년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교회 자축하지 맙시다. 괜히 교회 헌금 많이 걷지 맙시다. 50년 되면 막 교회 자축하잖아요. 막 하고 임직자들 세워서 뭐 하고 뭐 교육관 짓기 하고 뭐 건물 짓기 하고 이런 거가 이거 하지 말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돈 가진 걸 다 나눕시다. 그래서 제가 42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50살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제 나이와 똑같았어요. 50년 됐을 때 희년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전기세, 가스세, 물세, 의료보험 못 내주는 사람들 대납해주고 운동했어요.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돈 많이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교인들에게 헌금을 했어요. 이번 주일 헌금을 희년운동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헌금합시다. 그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한 주에 5천만 원 거쳤어요. 교인들이 그거 하자면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썼어요. 그 대납해주기. 그리고 장기기증 서약합시다. 헌혈운동합시다. 사랑의 장기기증. 그래서 뭐 장기기증이 그렇게 쉽나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세월호 단식도요. 종교인들에게 이거 우리가 하자 했다가 신부도 스님도 뭐 원불교도 다들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자고 그런 제가 하게 된 게 제가 단식을 하게 됐고요. 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교인들의 젖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교인을 위해서 피 흘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피 흘려보자. 그래서 제가 신장까지 떴는데 아주 건강하잖아요. 제가 신장 없어서 단식하는 것 때문에 한의사, 양의사들이 매일 아침 그 광화문 단식장에 와가지고 20일 못 넘습니다. 맨날 체킹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41일 했어요. 41일. 기적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재정 문제 당분간은 이중직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훈련을 해서 교인들이 헌금 생활, 경제 생활 어떻게 하는가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희년 운동을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간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인적 자원은요. 함께 연합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여는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인기가 있는 목사라서 100 몇 명씩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작아졌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 교육은요.
이웃에 있는 저희 교회들과 함께 수련회도 가고 함께 연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해야 돼요. 근데 작은 교회를 하려면 연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연대 안 하려고 하는 이 대형교회 개교회주의, 이걸 타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교회 경쟁하지 말고 목사 월급 얼마 만나를 숨길 필요 없이 함께 나누고 함께 연대하고 교육 문제라든가 공간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문제, 이것을 연대하고요. 대신 특성 있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통일 문제, 우리 교회는 노동 문제, 우리 교회는 복지 문제, 우리 교회는 뭐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교인들의 은사를 따라서 특화된 교회를 만들어서 연대를 하게 되면 조금 나을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너무 길게 대답했습니다. 큰 교회 가면 뭐 좋은 게 너무 많고 또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그 남녀 교제, 이성들의 친구들을 만나는 거는 정말 큰 교회에 가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거라서 하는데 글쎄요, 뭐 참 그 신앙생활의 그 맛, 의미 이런 거는 어떤 그런 이 사역과 소명의식 뭐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우리 목사님한테 배워야겠네요. 청년들이 여기 좀 아, 아,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의 그 맛이 새로운 맛을 우리 작은 교회가 끊임없이 그 발굴해서 줄 수 있어야 되고 작은 교회 운동은 역시 이렇게 중앙으로 대세로 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메시지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어요. 누룩과 같이. 겨자씨가 자라난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지. 우리 작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 또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저는 이제 작은 교회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생존 문제를 우리 목회자가 사회선교사의 입장으로서 고민한다. 이거는 탈피해 가는 방법을 저는 구체적으로 좀 해야겠다. 뭐 큰 교회 연합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교인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켜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네.